인재어록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인재어록 본문은 마치겠습니다. 자, 본래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닙니다.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라 모든 우리 일상이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이 있는 그대로는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이 다 있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그 있는 그대로를 해석을 하고 이름을 붙여서 비교하고 갈등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원래 이 둘이 아닌데 그 현존 일념이고 현존 일각을 두고 거기다가 해석을 붙입니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무생물이다, 생물이다, 동물이다, 식물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나다, 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나누어 놓습니다. 여기도 다시 붙여서 생로병사다, 생이다, 사다, 살았다, 죽었다, 아름답다, 추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귀하다, 천하다, 착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우수하다, 열등하다, 어둡다, 밝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좋은 것이 생기고 나쁜 것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진 만물은 그냥 이미지요, 이름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라. 그렇게 놓고서는 이걸 비교하고 취소하면서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또 잃을까봐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찌 고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내가 있는 그대로를 무슨 수로 바꿔요? 우리 삶이 몽땅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운명을 바꿔보겠다 하는 것도 지금 여기 이르고, 에이구, 어떤 운명이든지 내 팔자대로 살겠다 하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여기 일이야. 그 지금 여기 일은 어찌 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있는 그대로를 두고 해석하는 게 문제라요. 해석을 하고서는 그만 이름에 머물러서 취하고 버리면서 힘들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법은 없어요. 거기는 항상 열반이고 성성적적한 자리입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고 취사, 간택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오직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속지만 않는다면 바로 거기가 있는 그대로이고 안심인명처입니다. 그 안심인명처로 가는 데는 한 발을 뛸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지금 여기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단지 우리가 비교하고 해석하는 것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대로 열반이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공부입니까? 오늘 15번째 이 인저록을 마치겠는데 한번 들여다봅시다. 들여우의 울음소리 55번입니다.
스님들이여 만약 이와 같이 통달할 수 있다면 저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명칭에 가로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모든 이름과 분별로부터 놓여날 수 있다면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분이 범분이 하는 명칭에 가로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인이다, 범부다 하는 거 이름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우리가 이미지일 뿐임을 알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열반입니다. 그대들이 다만 빈 주먹의 손가락 위에서 진실하다는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육군과 육경의 경계에 속아서 헛되이 괴상한 짓을 하고 스스로 가벼이 여기고 굴복하여 물러나며 나는 범부이고 너는 성인이다 라고 말을 한다. 빈 주먹의 손가락 위에서 진실하다는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말뿐인 개념에 이름에 떨어져서 그 이름을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 경계에 속아서 헛되이 이제 여기를 버리고 저기를 찾아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우리가 본래 있는 그대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일념이고 지금 여기 일각이야. 그것이 대장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이름에 떨어져서 자기를 범분이 중생이다 하면서 힘들어하니까 그것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름을 따라가지 않고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가 달입니다. 어리석은 중들아, 무엇이 그리 급해서 사자 가죽을 덮어 쓰고도 도리어 들 여우의 울음소리를 내느냐. 그래,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그래서 우리의 본래 면목은 있는 그대로이고, 지금 여기 열애이고, 천상천하에 나 홀로고, 대장부고. 그런데 왜 말을 따라가서 그 말에 머무느냐? 대장부가 대장부의 기백을 펼치지 못하고 자기 집안의 물건을 기꺼이 믿지 않고 이와 같이 밖으로만 찾아다니며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명칭과 긁기 위해서 음에 의지하고 양을 취하면서 지극히 통달하지 못하고 경계를 만나면 곧 관계하고 대상을 만나면 곧 집착하니 만나는 곳마다 의혹이 일어나 스스로 확고한 안정됨이 없다. 대장부가 지금 여기 일념이고 일각인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이가 그게 전 우주예요. 나머지가 없는 전 존재야.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본래 면목을 믿지 않고 왜 자꾸만 경계를 따라다니면서 옛사람들의 글귀나 명칭에 의지해가지고 양을 취하고 음을 의지하면서 음양을 따져가면서 경계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경계를 만나면 곧 거기에 머물고 대상을 만나면 곧 집착을 하니 만나는 곳마다 의혹이 일어나 스스로 확고한 안정됨이 없다. 가도 찾아가는 길이라면은 가도 거기는 마지막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도 안심을 못해. 민가 항상 의문이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56. 말을 취하지 마라. 스님들이여 내가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마라. 그렇죠. 내 말을 믿지 마라. 내 말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방편일 뿐이다. 내 말에 걸려들지 말고 달을 봐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말이란 의지할 곳이 없고 그때그때 허공에다 제멋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 갖가지 색으로 모습을 그린다는 비유와 같다. 말이란 의지할 것이 못 돼요. 경전이 아무리 심오한 뜻이 있다라도 그 말에 머물면은 전부 헛소리입니다. 단지 말을 안 따라가면은 분별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냥 바로 지금 여기이래요. 말이라는 것은 허공에다 제멋대로 그림을 그려놓는 거야. 갖가지 색으로 모습을 그린다는 비유와 같다. 이건 그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늘 지금 여기 일로 현전 일령으로 나타나고 현전 일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님들이여 부처를 궁극의 경지라고 오해하지 마라. 부처라는 그 이름이에요. 조사도 이름이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를 마지막 진실이라고 보지 말아라. 그 이름일 뿐이다. 나는 부처를 뒷간의 똥통 구멍처럼 여기며 보살과 아라한을 모두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과 수갑처럼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이라고 여긴다. 그렇죠. 부처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보살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아라한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거기 이름에 걸려들면은 그게 칼과 수갑을 차서 스스로 굴레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수는 칼을 가지고 고타마를 죽이려 하였고 앙굴이 말하는 단도를 쥐고서 석가모니를 해치려 했던 것이다. 이게 이제 비유인데요. 그 석가모니 회상에서 오역죄를 지으면 부모를 죽이고 부처한테 상처를 내고 승단을 모욕을 하고 경전을 따르지 않은 걸 오역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생을 보니까 그 공부하는 많은 제자들이 자기의 전생을 보니까 자기도 그렇거든. 그래서 야 이거는 나는 이제 전혀 가망이 없다 하고 마음이 흔들렸을 때 문수가 나서서 부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역죄라는 건 다 실체가 없잖아요. 부처가 어디 있고 종단이 어디 있고 부모가 어디 있고 그래요. 그 다 이름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그대로는 이름에서 훨씬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역죄를 범할 대상이라는 것이 전부 이름일 뿐입니다. 스님들이여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다. 스님들이여 얻을 수 없는 그래 전부 이름일 뿐이다. 깨달음도 이름일 뿐이고 못 깨닫는 것도 이름일 뿐이야. 그 이름을 어떻게 얻고 말고 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름으로부터 노연하는 것뿐입니다. 나아가 삼성과 오성과 원론교의 자취는 모두 그때그때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그렇죠? 선문, 연각, 보살, 삼성이라고 그러죠. 오성, 그 중성의 여러 가지 자질을 두고 나눠본 겁니다. 다 삼성이나 오성이나 하고 나눠보는 것은 원등교의 자취는 모두 그때그때 병에 따라 응병시약한 거야. 병에 따라서 약을 준 것이지 그 말에 머물지 마라. 그 말은 진실하지 않다. 손가락일 뿐이다.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마치 길가에 걸어놓은 현수막처럼 문자를 배열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설사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마치 길가에 걸어놓은 현수막처럼 문자를 배열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그냥 언어 문자일 뿐이다. 스님들이여 어떤 부류의 어리석은 중들은 곧 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출세간의 법을 구하려 하지만 잘못한 것이다. 이 어리석은 스님들은 그 경전의 문구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말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지만은 이건 전혀 잘못된 것이다. 말은, 경전은 전부 방편일 뿐입니다. 이 자리를 일러주기 위한 방편일 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면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에 머무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부처를 구한다면 오히려 부처를 잃게 되고, 도를 구한다면 도를 잃게 되며,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를 잃게 될 것이다. 부처다, 도다, 조사다 이런 게 전부 이름일 뿐이잖아요. 그 이름에 매혹돼서 부처 되기를 원하고, 조사 되기를 원하고, 도를 구하려고 한다면 전부 이름을 쫓는 거예요. 전부 이름일 뿐이야. 그 이름에서만 분별해서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열반 적정한 안심처입니다. 일 없는 사람 57번입니다. 스님들이여 착각하지 마라. 나는 그대들이 경론을 이해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으며 그대들이 국왕이나 대신이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그대들이 폭포수처럼 말을 잘하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그대들이 총명하고 지혜롭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스님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원하는 것은 경론을 밝게 이해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그리고 국왕이나 대신이 돼서 그렇게 무엇이 높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바라지 않는다. 그런 거 전부 분별 속의 이름일 뿐이다. 그대들이 폭포처럼 말을 잘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언변이 뛰어나가서 우선 법을 설하는데 막히는 데가 없어. 그렇지만은 그 자기가 말하는 데서 노연하지 않으면 중생이긴 마찬가지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대들이 총명하고 지혜롭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뭐 뛰어나서 우등생이 되는 걸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오직 그대들이 참된 견해를 바랄 뿐이다. 나는 오직 그대들이 자기의 본래 면목에 눈을 뜨는 걸 바랄 뿐이다. 그것에 높이 되고 똑똑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설사 100권의 경론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한낱 일 없는 스님보다는 못한 것이다. 100권의 경론을 전부 앞뒤로 웬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풀려나서 일 없는 사람보다는 못한 것이다. 그래요. 우리 경론을 전부 이해하고 밝게 아는 것은 그건 공부가 아니야. 거기로부터 놓여나서 알 수 없음을 증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편해. 아는 데서는 편한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것으로는 전부 비교하고 간택하는 세상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고해고 사바세계입니다. 모를 수만 있으면 거기가 정토입니다. 그들이 경론을 이해하면 곧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며 아수라 같은 승부심과 자기라는 견해에 사로잡혀 어리석음 속에서 지옥갈 업을 기른다. 경론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자랑을 삼는다면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그 경멸하는 게 아수라 세상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세상은 그게 분별의 세상이기 때문에 고해고 지옥입니다. 마치 신성 비구가 12분교를 알면서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으나 대지조차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일 없이 쉬는 것이 더 낫다. 신성 비구가 경전에 아주 통달을 했어. 12분교에 통달을 했어. 근데 통달한 걸 가지고 자랑을 삼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러니까 분별을 내려놓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 분별 속은 전부 고해 속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으나 자기가 분별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그걸 자랑으로 삼는 것, 그게 지옥이라.
그러니까 어디도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시공간이 무너져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공간 속에서 머물자고 하니까 잘났다 못났다 하는데 머물고자 하니까 안 쉴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일 없이 쉬는 것이 더 낫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눈 붙일 뿐이니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을 것이나 지혜로운 이라면 알 것이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눈 붙자는 거야.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이렇게 삽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잡니다. 인간만이 그렇게 못 살아요.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쉬질 못하죠. 사람은 쉬는데도 쉬질 못해요. 쉬려고 애를 써. 어떤 것이 진정 쉬는 걸까요? 모든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 쉬는 겁니다. 스님들이여 문자 속에서 구하지 마라. 응? 스님들이여 아는 것으로서 법을 삼지 마라. 경전 속에서 구하지 마라. 마음이 움직이면 피로하고 찬 기운이 들이마시면 이로울 것이 없으니 한순간 연기하는 것은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깨달아 삼승의 권악보살을 뛰어넘는 것이다. 구하려고 하면은 피로하고, 그렇죠? 그건 다 구하려고 하는 짓은 고해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 한순간 연기하는 것은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깨달아. 연기하는 만물은 실체가 없어요. 둘이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렇게 깨달으면은 있는 그대로를 두고 우리가 어쩌려고 그걸 바꿔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허망한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살게 돼요. 단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삶입니다. 선지식을 찾아라. 스님들이여 타성에 젖어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날만 보내지 마라. 타성에 젖어. 타성에 젖는 게 우리가 분별 속에 빠져서 분별을 헤어나지 못해. 비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익힌 타성입니다. 그것이 진실한다고 아는 것. 이게 타성에 푹 파묻혀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라. 내가 과거에 아직 안목이 없었을 때에는 도무지 캄캄하기만 하였다. 그렇지. 이 눈을 뜨기 전에는 전부 분별 속에서 헤어나질 못했어. 가도 캄캄한 어둠이었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었기에 속이 타고 마음이 바빠서 본주의 도를 찾아다니는데,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증득하기 위해서 한시도 급해 마음은 간절한데 이걸 안내할 줄 스승을 찾지 못했어요. 마음만 바빴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법도 기웃거리고 저 법도 기웃거리면서 간절한 마음만 있을 뿐 안심처를 얻지 못했는데 뒷날 힘을 얻고 나서야 뒷날 황격 스승을 찾아뵙고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뒷날 힘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있는 그대로야
언제나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있는 그대로를 다시 찾을 일도 아니야.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전부 도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이 전부 현존일념이고 현존일각이야. 그걸 실체가 없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서 좋은 것 나쁜 거 가려가면서 좋은 것은 얻으려고 하고 나쁜 것을 버리려고 하고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 세계를 고해로 만드는 겁니다. 권하노니 여러 스님들이여 옷과 밥을 위하여 살지 마라.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면서 살지 마라. 분별 속에서 자기를 꾸미려고 하면서 살지 마라. 경전을 알아가지고 아는 데 빠져가지고 그 아는 것으로서 자랑을 삼지 마라.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쉽게 지나가 버리는지 봐라. 얼마나 세상이 무상한가. 언젠간 염라대왕이 찾아와서 잡아갈 것인데 그 말이야.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우니 우담바라의 꽃이 필 때에 한 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참된 안목을 가진 스승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맹구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바다를 떠다니다가 나무 토막을 만났대요. 그게 얼마나 우연이겠어요. 또 백천만급 남조우라고 그러잖아요. 백천만급을 지나는 또 이 법을 만나기를 참으로 어렵다고 그래. 그렇습니다. 눈뜬 스승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스승 없이 이걸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지난하기도 지난할 겁니다. 우담바라 꽃이 필 때 한 번 나타나는 것 그렇게 귀한 인연이니까 이때 바싹 공부를 마쳐라 이런 뜻입니다. 59. 오로지 행할 뿐. 그대들은 곳곳에서 임재 늙은이가 여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는 곧바로 어려운 질문을 하여 나의 말문을 막으려고 한다. 내가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인재라는 선사가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학인과 선지식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하면서 인재를 한번 꺾어보려고 한다.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오로지 행위만 할 뿐이면 학인들은 눈만 멀뚱히 뜨고 입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얼이 빠져 나에게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대하는데 행위만 할 뿐,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넘어서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걷고 앉고 이게 있는 그대로 아니에요. 하고 할하고 방망이로 한번 때리고 뜬금없이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막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면은 찾아온 사람들은 눈만 멀뚱 뜨고서 만문이 막혀서 얼이 빠져버립니다. 그러고선 그들은 어떻게 응수해야 될 줄 모른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거대한 코끼리의 발길질을 당나귀는 견디지 못한다. 그래, 거대한 코끼리의 발길질을 당나귀가 견디지 못해서 이 의미는 아는 짧은 지식 가지고 모름을 당할 수가 없죠. 있는 그들의 진실을 분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겠어요. 뭐라고 분별을 해도 분별인데 있는 그들의 마지막 진술을 두고 거기다가
해석을 하고 이름을 붙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대들은 여러 곳에서 당당히 자랑하며 말하기를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들 하지만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여기 와서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대들은 여러 곳에서 당당히 자랑하고 말하기를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들 하지만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여기 와서는 어찌할 바. 그렇게 아는 것으로는 여기 와서는 어찌할 바가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어요. 설사 눈을 뜬 선지식이라도 이걸 알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단지 그걸 거기에 눈을 뜨도록 안내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련하구나 그대들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곳곳에서 경솔하게 입을 놀려 세속 사람들을 속이니 새 몽둥이 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가련하구나 이거 말 안 따라가면 가련하구나가 현존 일념이고 현존 일각이고 지금 여기 일이고 그렇습니다. 말을 따라하면 가련하구나 하는 개념에 떨어져 버리는데 개념을 안 따라가면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들은 이렇게 멀쩡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곳곳에서 경솔하게 입을 놀려서 자기 본래 면목을 내려두고 망각한 채 천상천외 나 홀로 지금 여기일 뿐인데 그런 것을 두고서는 경솔하게 입을 놀려서 세속 사람들을 속이니 말로서 이 법을 전하려고 하니 말 뜻을 이해시키려고 하니 그 전부 지옥 갈 업이다. 새 몽둥이 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염라의 대왕을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출가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아수라의 세계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대들이 아무리 출가했다고 해서 승려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전부 분별 속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출가는 분별에서부터 노연하는 것이 출가입니다. 아무리 승단에 속해서 승려의 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건 속임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원돈의 가르침 지극한 도는 논쟁하여 구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말을 크게 외쳐서 외도를 꺾는 것도 아니다. 지극한 도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바른 말을 크게 외쳐서 외도를 꺾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크게 말만 크게 하고 고함을 쳐서 삿된 견해를 갖고 법으로 삼는 외도를 꺾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고 목소리 큰다고 해서 외도를 항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 부처와 조사가 서로 법을 전해주는 데에도 무슨 별다른 뜻은 없다. 그렇죠? 부처와 조사가 법을 전하는데도 어떤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 문자로는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심전심한다고 그러잖아요. 소외별전이라고. 교회별전. 교를 떠나서 별도로 전한다. 그럽니다. 만약 말로서 가르친다고 하면 삼승, 오성, 인천, 인과 등 교화의 방편에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만약 이 있는 그들의 실제를 말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삼승,
성문, 연각, 보살, 삼성, 오성, 그 중생을 근기를 따라서 8가지로 나눠본 겁니다. 인천과 인천, 인과 등 교화의 방편에 떨어지고 만다. 인천교라고 그래요. 인과법 이런 게 다 착한 일을 해라, 나쁜 일 하지 마라. 그게 인과법이고 인천에 떨어지는 교회. 그걸 잘 수행을 해서 좋은 세상을 만난다는 가르침. 그게 전부 인과법이고 인천교라고 그래요. 그런 방편에 떨어지고 만다. 우리 공부는 천국에 가려는 공부가 아니야. 지금 여기 당장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비교와 갈등이 끊어진 이 자리를 증득하는 안목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원돈의 가르침은 결코 그렇지 않으니 선제동자는 53선지식을 전혀 찾아다니지 않았다. 이 있는 그대로의 조사선의 가르침은 결코 그렇지가 않으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녔다고 하지만은 전부 찾기 전의 일이고 어떤 선지식에서 세상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일이었습니다. 차저가 있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전부 지금 여기 일로 보는 안목이 우리 조사선의 안목입니다. 스님들이여 마음을 잘못 쓰지 마라. 스님들이여 잘못해가지고 잠깐 경계에서 진리를 찾지 마라. 거대한 바다가 죽음을 가만히 머물러 두지 않듯이 그렇게 짊어지고서 천하를 돌아다니며 스스로 견해의 장애를 일으켜 마음을 가로막고 있구나. 생사가 급하니 생사의 바다가 우리를 가만두질 않으니 염라대왕의 그걸 곧 만날 때가 올 것이니 이 말. 네가 그 죽음 생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사라는 분별에 떨어져서 그 분별에서 노연하지 못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곧 닥쳐올 거 아니냐. 그렇게 짊어지고서 천하를 돌아다니며 스스로 견해의 장애를 일으켜 생사라는 분별을 짊어지고서 천하를 돌아다니며 스스로 견해의 장애를 일으켜 마음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내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염라대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해가 떠오르고 구름이 없으니 밝은 하늘이 두루 환하고 눈 속에 티끌이 없으니 공중에 헛것이 없구나. 해가 떠오르고 구름이 없으니 모든 분별로부터 훨씬 벗어나서 중천에 해가 뜬 것 같아. 그렇습니다. 모든 언어 문자로부터 노연한다는 것, 거기에 마지막 진실이 있지 않다는 게 눈을 뜨니까 이제 분별의 어둠이 싹 거두어졌어. 그 구름 한 점 없으니 밝은 하늘이 두루 환하고 분별에서 벗어나니 거기 현존일념이고 현존일각이야. 지금 여기일 뿐이야. 말한다면 밝은 눈뿐이야.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습니다. 눈 속에 티끌이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눈 속에 티끌이 있어서 눈을 비비면 헛것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떨어진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가니까 비벼대거든. 그러니까 공중에 헛것이 나타나. 있는 그대로는 그대로 한 점 구름 없는 밝은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해석을 붙여서 해석에 떨어져 버리니까 마치 그것이 눈 속에 티끌이 들어서 눈을 비비니까 헛것이 허공에 나타나는 것 같다.
공중에 헛것이 없구나. 헛것이 없구나. 61번 홀로 박다. 홀로 박다. 그렇습니다. 홀로 박습니다. 모든 분별에서 더 벗어나니까 지금 여기 말하자면 눈뿐이야. 홀로 박습니다. 그 눈을 가린 것이 구름이 있잖아요. 그 구름이 바로 분별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를 두고 자꾸만 해석을 해야 돼서 해석에 머무는 것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삼는 것. 그런데 그 해석에서부터 노연하니까 되게 밝은 해가 떠오른 것 같아. 홀로 박습니다. 스님들이여 말 안 따라서 홀로 밝은 자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 다만 의심을 내지 말아라.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 다만 의심을 내지 마라. 그대들이 있는 그대로 머물고자 한다면, 있는 그대로 이기를 원한다면 다만 그걸 의심해서 이러쿵 저러쿵 알려고 하지 마라. 알면은 그만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펼치면 온 법계를 모두 거느리고 거두면 실처럼 가는 머리카락도 놓을 수 없다. 이 자리는 크다면 밖이 없다고 그래요. 밖이 없는 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작다면 안이 없대. 안이 없는 작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크다면 밖이 없고 적다면 안이 없어. 전 존재입니다. 나머지가 없어. 뚜렷이 홀로 밝아서 모자란 적이 없는데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니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뚜렷이 또렷또렷한데 거기 하나도 의심이 없는데 또렷또렷하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으려야 들을 수 없어. 마치 눈이 자기는 볼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치어상이면 여여부동하다고 그러잖아요. 금강경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쯤 되는데 불치어상 우리 마치 손이 만물은 다 잡을 수 있지만 자기 손은 못 잡잖아요. 우리의 본래 면목인 이 눈이라는 거 말하자면 자기는 모든 건 볼 수 있지만 자기는 볼 수가 없어. 그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어요?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놈이 부처라도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도 할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 이름 붙이자마자 개념에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집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한 물건이라 말한다면 맞지 않다고 하였다. 그 옛사람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 한 물건이 있어. 그래서 여기 한 물건이 있어. 선과 기감에서도 서산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어. 소소영영하여. 그래서 밝고 밝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여기 한 물건이 있어. 이것도 구차한 얘기입니다. 여기 한 물건이라 하면 금방 개념이고 말이 됩니다. 그냥 방편입니다. 그럼 맞질 않죠. 여기 한 물건이 있어. 맞지 않아. 근데 여기 한 물건이 있어. 여기에 말에 머물지 않으면은 여기 한 물건이 있어. 이게 현존하는 일각이고 현존 일념이고 생명이 드러나고 열애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두 물건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두 물건이 있어. 그것도 말을 따라가면 개념에 떨어지는 건데 말을 안 따라가면
여기 두 가지 물건이 있어. 이것이 현존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입니다. 그대들은 다만 스스로 살펴봐라. 스스로 찾아봐. 스스로 살펴봐. 그래서 네가 당신이 아는 거는 전부 이름일 뿐임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아는 건 말이죠, 개념이고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삼는다면 이 세상은 이름일 뿐이고 개념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나도 너도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야.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는 일을 일어나고 듣는 일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주목하고 눈을 뜨십시오. 다시 무엇이 있는가? 다시 거기에 뭐야? 듣고 하잖아요. 개시 허망하다고 그래. 모든 만물은 실체가 없어 허망해. 이름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거기? 그때 찾아오는 질문. 그렇다면, 한 물건도 없다면, 전부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개념이고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라고 본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그럴 때 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고 나는 누구야? 이것이 진정한 질문, 그렇게 찾아온다면 그게 진정한 질문이고 화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야? 나는 어디 있어? 이게 생명 아니에요? 말을 한다면 끝이 없으니 각자는 힘을 내어라. 말로서 전하려고 한다면 한이 없어. 그러니까 말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를 증득하도록 노력해라. 참말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과거에 설 수도 없고 미래에 설 수도 없고 현재에도 설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야?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또 한 물건도 없어.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그 질문이 바로 답입니다. 질문이 바로 지금 여기 열애고 현존하는 일념이고 전존재입니다. 그만 쉬도록 합시다. 이어서 이제 임재 스님의 법문 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록에 보면 제3부다에서 행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임재 스님이 그 깨달은 안목으로 세상을 다니면서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행각하는 모습을 기록한 글입니다.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되 자꾸만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보다는 한자 한자, 한 문장 한 문장 지금 여기 일이다 하고 그런 마음을 한번 각자 읽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로써 임재오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